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호정령을 내리게 되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정확한 인구 조사와 세금 징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모든 백성들도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요셉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5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유대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요셉은 마리아를 동반해서 갑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했었죠.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출생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 요셉은 그 먼 길을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가 연극에서 보는 것처럼 여관 주인이 남는 옷을 입은 이 젊은 부부를 빈방 없다고 냉대해서 그랬는지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우리의 구유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셨고 미가 선지자는요.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왕이다. 그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먼 거리를 여행해 왔지만은 사실은 이 호정령 위에는 황제보다 더 큰 왕이 계셨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움직이고 계셨고 더 큰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고 이제 무대는요, 들판으로 옮겨집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맹수들과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교대로 밤을 새가면서 양떼 곁에 있었죠.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환한 빛이 저들을 비추었습니다. 시골길 깜깜한 불빛 하나 없는 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모든 인생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늘 나셨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세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 구주인 줄을
알라. 그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이 구주 탄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주게 될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던 목자들과 가장 존귀했던 천사들. 구유와 왕의 보좌. 이쪽에는요, 평범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저 평범한 서민들인 목자들, 그들이 매일의 일상을 반복하는 들판. 오늘도 어제와 같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두 젊은 부부. 가축우리와 구유. 반대로 이쪽에는요, 위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 천군 천사들의 아름답고 웅장한 찬송, 찬란한 빛, 구주,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구원. 가장 위대한 일들이 가장 평범한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성탄절마다 드리는 찬송이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고 요란해도 좋을 것 같은 밤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고요하게 오셨습니다. 고요한 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너무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한다고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주님, 오히려 일상을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평범한 내 삶의 현장, 들판에 가축우리의 구유에 빛이 비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임하고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버린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은 어쩌면 주님과 무관한 신앙일지 몰라요. 일상을 주님께 드리라. 이 위대한 대조는요, 가장 더러운 죄인인 나와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나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가장 비천한 나에게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자, 세 번째 장면은 사람들이 초점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이 우리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보자, 가서 확인해보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이 베들레헴 본 동네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요, 1시간 정도 거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요 빨리 갔다는 것이요. 저들이 달려간 것이죠. 이 천사들의 말, 그 찬송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목자들의 마음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장면을 직접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이 목자들. 목자들은 달려가서 마침내 구유를 찾았고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감격하며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과 천사들의 찬송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야기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아기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됩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요. 첫 번째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상히 여겼다. 공동 번역은요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가축의 구유에 오셨다는 것,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했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만 놀랍고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반응은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현장에 있는 것이 감사했고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목자들의 찬송.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시겠다 하시더니 정말로 보내주셨어요. 구원하시겠다 하시더니 정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들판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현장에 초청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찬송하였더라.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의 세계와 생각함인데 오늘 정말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새 번역은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일, 요셉의 너그러운 행동,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된 일, 목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더니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위대한 섭리가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참 1차원적이고 표면적입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불평합니다. 1차원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여기 신약에도 요셉이 나오지만요, 구약에도 요셉이 있습니다. 채색옷 사주면 좋아하고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을 보면 고자질하고. 사실 요셉이 처음엔 되게 1차원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방심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발악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으되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거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마리아가 순종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함. 깊이 생각하며 전체적으로 바라봄. 그 결과 순종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뭘 막아줍니까? 말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뭡니까? 깊이 유념하는 거,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거,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건 하나를 너무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함. 그 결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 참 이 이야기 결말이 멋지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가장 복된 절기이죠.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무대를 함께 보고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함께 또 떡국을 먹고 하하호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던 시간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세상 왕의 명령을 따라 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또한 왕궁의 아름답고 찬란한 보좌만 찾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 들판으로 나갑시다. 가축우리의 구유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새기어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